성경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 교재에는 성경 강론 12권 6262페이지 보겠습니다. 6262페이지에 보시면 다니엘서 6장부터 12장까지 성민나라를 세우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1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같은 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5장에 정리가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로 세상 나라를 멸하심에 대해 증언하도록 섭리하신, 요즘 우리 표현으로 보면 계시 내용입니다. 섭리하신 계시가 나타나 있고요. 네 나라를 멸하심과 바벨론을 멸하심에 대한 증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나라를 멸한다고 했던 그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그 예언대로 바벨론이 멸하는 것으로 5장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좀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 1장은 바벨론 초대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한 바이고요. 그리고 역사적 순서로 이걸 볼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4장 내용을 보면서 좀 마친 것 같아요. 그 4장 내용이 이제 6249페이지에 보시면은 왕이 꿈 해석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겠죠. 아까 우리 4장 17절에 요절 읽었잖아요. 인간 나라를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그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세상 나라에서도 높은 자를 낮게 만들고 낮은 자를 높게 만든다는 내용도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는 에스겔과 연관을 좀 시켜야 됩니다.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의 두 회복이 있잖아요. 성전과 국가 회복인데 이것은 다니엘서 이외에 매우 중요하고 또한 소선지서로 넘어가는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오늘 후반부 내용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니엘서 그래서 14장 19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아까 요절에 근거해서 볼 때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정하신 대로 짐승처럼 느부갓네살이 쫓겨납니다. 기록으로 봐도 이런 게 좀 나오긴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실이겠죠. 그럼으로써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비교적 긴데요. 그 골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1절에 보면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 바벨론을 세운 왕한테 너 나라가 너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에스겔 후반부에 나타난 하늘에 있는 나라가 이미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확정이 되면서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쓰시는 거고요. 아주 그 밀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 사메심의 내용에 그 이사야로부터 270년 후에 나타나는 누구를 거론하죠? 고레스를 거론하죠. 물론 이때 고레스는 이방 왕으로서 유대 혈통이 아니면서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메시아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를
고레스뿐만 아니라 고레스에다가 특칭을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전체로 보면 고레스라는 이름을 소개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에서 어느 누구 그렇다고 고레스 왕이 위대하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에도 보면 지금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고요. 벨사살 왕을 하나님께서 버리신다 그러고 메대 왕 다리오도 일시 쓰고요. 그 다음에 고레스도 쓰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의 왕도 쓰죠. 알렉산더를 주로 좀 선한 의도로 쓰입니다. 로마 같으면은 역사적으로 다 성취된 거니까요. 그 케사르, 시저를 좋게 씁니다. 이른바. 또 그 사이에 악한 왕들을 쓰고 또 예수님을 돌아가게 한 그 세력도 로마의 당시에 있었던 그 로마 황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뭐 잘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예수님 있을 땐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그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죽게 되고 빌라도 총독이 관여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에스겔 후반부에 하늘에 속한 나라를 확정을 해주고요. 다니엘서에부터 세계 제국이 일어나는 것이 하늘에 있는 나라 또 하늘에 있는 성전이 뭐 하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잡혀간 것은 바벨론인데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이 왕을 내가 세우고 내가 관리한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붙잡혀가서 돌아오고 벨사살 왕이 망한 다음에 다리오 왕 때까지 삽니다. 고레스까지 산다는 거죠. 70년 동안을. 그 목적을 역사적 팩트에다 맞추지 마시고 에스겔서 후반부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이건 유대 나라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유대 예루살렘을 넘어서는 거고 성전을 넘어서고 지금 메시아를 오실 준비를 지금 소선지서까지 지금 확정을 지으려고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예언을 통한 언약에 나타난 고레스부터 이사야부터 시작한 내용을 지금 확정을 짓는데 에스겔서 후반부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제국들의 흥망성쇠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그때 그 성민나라의 기원을 뭐와 연관을 시켜야 된다고요? 에스겔서 후반부와 연관이 돼야 돼요. 그럼 절대로 뗄 수가 없죠. 떼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도대체 소선지서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한 2시간 정도, 한두 번 정도 우리가 소선지서를 또 다니엘하고 딱 붙이면서 에스겔이기 때문에 다니엘이고 다니엘이기 때문에 호세아고 호세아이기 때문에 요엘이고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가 한 권이지만 12분야로 조밀하게 메시아 오실 준비를 완성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 주어가 많이 나타나면 여호와의 언약하신 성취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요. 사람 주어가 아닌 여호와 주어가 나타나면 이 일이 창세전에 언약 성취 구도 속에 있다는 걸로 보시면 돼요. 특히 사람 주어가 나올 때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는 데 빠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면 사람이 주어가 나온다.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이 나오고 벨사살이 나오고 고레스가 나오고 이사야가 누구죠?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고레스가 나타나고 이 수많은 왕들이 나타나고 다니엘서 후반부에 나타나는 네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거기에 이름은 안 나오지만 북방왕, 남방왕, 로마 시대 때 한때, 두때, 반때 시간과 공간에 어떤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내용이 부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됩니다.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에서요. 우리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생활에서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 누구 이름이 우리들 입에 많이 거론이 돼요. 그 말은 그 사람이 문제고 그 사람 때문이라는 게 아니라 이 구도 속에 넣으면 누가 계획한 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 윤리학을 넘어섭니다. 기독교 윤리학은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걸 고민하고 그걸 인간 제시, 인간의 어떤 의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선지서를 마태복음으로 넘기면서 어떻게 정리를 할까 그러다가 이건 너무나 명백한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정리하기에 참 좋다. 사람 이름 많이 나오면 좋죠. 이런 면에서. 왜 좋아요?
우리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창세전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통치가 성취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시면 정확합니다. 그럼 여러분 서신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왜 등장하고 사도 바울 주변에 왜 인물들이 등장하고 고린도 교회가 거론이 되고 갈라디아 교회가 거론이 되고 왜 상세한 이름들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오느냐. 여호와께서 창세전에 언약한 대신데 이룬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에 누구 나오는지 나도 알아. 그게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계시 확정이라는 말이 우리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힌트를 주는 게 여러분 다니엘서 후반부입니다. 자, 분명히 나라가 와서 유대를 밟는데 그게 무슨 증거라는 거죠? 6.2.6.2에 가시면 성민 나라가 세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큰 틀에서 먼저 한번 볼게요. 6.2.6.3에 보시면 6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성민 나라의 확증과 시기가 나옵니다. 그 6장의 내용이 뭐냐면 예언 성취의 확증인데요. 우리 2019년 개정판에는 좀 좁혀서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혹시 다 적어 오셨어요? 아니, 제가 중요한 거 있어요. 그래요? 예. 선지자의 위기 모면이라고 나옵니다. 뭐 여러분 개론 가지고 계시니까요. 앞으로 오실 때 개론책을 같이 가져오시면 같이 공부할 수가 있으니까요. 지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6장 같은 경우에 선지자의 위기 모면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언 성취 확증이 여러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예언 성취를 확증하시는데 선지자인 다니엘이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 모면이 뭐하고 더 가까워요? 그래서 성민 나라를 세우시는 거구나. 이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7년부터 나왔던 거 다 봐도 돼요. 왜? 그게 틀려서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87년, 그 다음에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4차 개정을 봐요. 다니엘서 6장을 보니까 제목이 다 달라요. 조금씩. 그러면 보는 방법이 뭐냐면 5개를 다 붙이면 돼요. 왜 붙여도 되느냐? 성경 본문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런 책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그러니까 전체 틀을 어떻게 이제 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표현들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보면 예언 성취 확증 이걸 본문에 들어가면 선지자가 위기를 모면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벨사살 왕이 죽은 다음에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나오지?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일단 우리가 우리 영혼은 우리가 모르니까 언어로 우리가 소통을 하고 성경 신학적으로 일치를 해갈 때 벨사살 다음에 왜 다니엘이 굴에 들어가지? 그게 뭐였지? 라는 것과 그거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런 것하고 맞아 그게 그렇게 나와야 돼 라는 것은 너무너무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예언 성취 확증을 총리들의 음모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6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 거기 다리오라고 나오죠.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그 유명한 에스더의 120도가 여기에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120도로 나눕니다. 방백을 120명을 보내고요. 이 하만이 나중에 120도에 흩어져 있는 방백들에게 며칠 날 밤, 우리로 말하면 12월 25일 땡 하면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던 게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배웠던 겁니다. 어쨌든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바로 이 다리오 왕의 방백 120명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 시간은 지금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아까 5장의 내용은 바벨론 제국으로 끝이 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끝났다는 말은 예언 성취가 확증됨으로 성민나라가 온다는 증거가 되거든요. 그럼 성민나라가 오는 증거가 누가 지금 환란을 받게 돼요? 다니엘이 일단 환란을 받게 되잖아요. 이 구조가 그럼 성경 개론에서 계시로 나가는 중요한 연결고리라는 거죠. 성민나라가 확증되면 성민나라의 어떤 권세가 드러나는 걸로 가면 좋은데 일단은 다니엘이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다니엘서 2장에서부터 얘기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또 확인해 주셨고 그걸 지금 계속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아시는 것처럼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거기서 죽기를 원하지 않죠. 거기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다니엘을 살려서 다니엘을 두니까 가만 듣지 하니 70년 바벨론 그 총리 역할을 다니엘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를 옆에 두고 되면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겠어요? 느부갓네살로부터 시작한 바벨론이 벨사살에게 마칠 때 모든 꿈을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했더라. 여러분이 제왕이라도 옆에 두고 싶지 않겠어요? 앞으로 일을 알 수 있으니까. 그 다니엘을 기용을 하게 됩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섭리사에서는 다니엘에게 그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죠. 왜 그러면은 고레스까지 살게 했느냐? 약속한 대로 보게 하는 거죠, 다니엘로서는. 그러나 물론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과 관련된 그 11장, 12장에 넘어가서 볼 때 환상을 볼 때 다니엘은 감당이 안 됩니다. 쓰러져 버려요. 마치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고 감당이 안 돼서 쓰러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뭐 좀 사이드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호와 계시를 사람의 귀와 눈으로 보면요 터집니다. 가슴이 터지거나 머리가 터져요. 경악하게 됩니다. 그걸 뭐 보통 비판할 때 이 개론을 두고 애들한테 부겨 넣는다라는 아주 참 못된 비판까지 하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저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해를 시킨다고 저는 제가 된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려고 달려들면은 더 감당이 안 되죠. 1박 2일 동안 학생들 데리고 그 강화도에 있는 평화전망대에 갔다 왔는데 그 영상관이 얼마 전에 생겼어요. 잘 돼 있어요. 그 북한 땅이 어제는 흐려서 안 보였었는데 그 전쟁 영화 관련된 기록물들이 수십 편이 있어요. 그건 기록이니까요. 뭐 가짜 뉴스는 아니잖아요. 미군들이 찍어 놓은 거고 그리고 어디 가면 또 미군들이 그 대원군 때죠. 상륙해서 뭐 백성들을 막 찢어 죽이고 난자했던 그런 영상들도 미국이 찍어 놓은 거 보는데 몇 커트 보면 애들이 안 볼라 그래요. 선생님 역사는 중요한지 알겠는데 못 보겠어요. 이러는 거죠. 그게 솔직한 심정이죠. 걔들만 그럴까요? 다니엘도 못 견디는데 우리가 들었다는 것 가지고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보게 되는 것에서부터 그게 신앙의 열매로 여호와 경외까지 가는 것은 진짜 여호와의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참소했던 자가 오히려 다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 시대 때와 그 다음에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다니엘이 계속해서 통치자가 됩니다. 왜 살려놨다고요? 성민나라 확증하는 거 보게 하시려고. 6장 28절 보겠습니다. 6장 26절 볼게요. 자, 다니엘을 살려준 하나님께서 다리오 입을 통해서 지금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온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예언의 직접적인 내용은 헬라 제국에다 맞춥니다. 그러니까 후반부에 상세한 내용은 헬라 제국에 맞추고요. 그 헬라 제국에 맞추어서 그대로 또 로마 제국에 이루어지고 한때 두때 반때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 때 온다는 것까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후반부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이 내용은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다리오 왕이 얘기를 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요. 여러분 지금 이방 왕이 하는 거죠. 이방 왕에게 다니엘을 통하여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소개하고 있고요. 여러분 연결시켜 볼까요? 에스더랑 다리오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다리오라는 인물이 한 서너 명이 나오는데요. 뭐 지금 얘기하면 좀 또 길어지니까 여러 명의 다리오가 나와요. 여기 다리오가 나오고요. 나중에 530년경에 다니엘이 나오고요. 학계 스가랴 때 또 다리오가 나오고요. 에스더 때 다리오가 나와요. 이게 전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입니다. 그럼 그 왕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에스겔서와 연관을 시키면 하늘에 확정되어 있는 성전과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다니엘이나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지금 뭐 되고 있다? 확증되고 있고 메시아 오실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른바 세계 제국의 제국들이 왜 이때 등장하는지 그 비밀을 우리는 여기서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이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그다음 보세요. 다리오 왕의 시대와 여러분 여기가 한 538년이 됩니다. 앞으로 1년인가 2년 후가 되면 이제 돌아가라고 명을 내립니다. 누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왕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다니엘을 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순서면 여기서 딱 마감을 하면 돼요. 근데 아니죠. 성민나라를 성취하시는 세우시는 내용과 관련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더 보여줘야 된다는 내용을 이미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신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확증을 해 주셔야 돼요. 이상 보여주고 안 보여주고 다른 왕에게는 다 해석하게 해놓고 다니엘에게 안 보여주면 진짜 인간적으로 다니엘 미치죠. 그걸 이제 하나씩 풀면서 성민나라에 대한 내용으로 끌어가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에스겔서하고 분리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부터 48장 좀 더 앞으로 가면 37장에 유대인이 아닌 먹다 남은 뼈 몰렉에게 던졌던 뼈가 조합이 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에스겔 37장부터 시작된 성민나라 그 나라와 연관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7장에 보시면 성민나라의 시기가 나옵니다. 앞에 얘기했던 네 짐승의 권세를 빼앗긴 후 정한 때에 세운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고레스 왕으로 시작하는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이미 끝났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아까 시작했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헬라 제국 나오죠? 로마 제국.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상세하게 나타나고요. 7장은 여러분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13절 볼까요?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이제 이른바 두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나타납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이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이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 앞에 인도됨에 14절 볼게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이거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유다서 1장 25절 마지막 절에 가면 이게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의 4장인가 5장에 가면 이 7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니엘 여러분 읽어보시면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제 초림 재림까지 다 이제 거론을 하는데요. 거기 가서 성취될 낱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14절 읽을 때 에스겔서 후반부 내용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렇게 연결이 되면 돼요. 우리는 또 에스겔 후반부로 가면 예레미야 애가로 안 갈 수가 없죠. 예레미야 애가로 가게 되면 이사야로 안 갈 수가 없고 다 이렇게 연관을 우리는 여기까지 지어왔습니다. 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어떤 권세라? 예, 영원한 권세라.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민나라, 영원한 나라로 네 짐승이 지나간 다음에, 넷째 짐승이 지나간 다음에, 자, 6277페이지. 넷째 짐승을 결국 심판할 때에 무슨 나라 세운다? 성민나라를 세운다. 아까 나왔던 언어가 또 하나 나오는데 21절에 보시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실현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핵심은 여러분 큰 방향은 세상 나라가 등장하는 것이 뭐가 오는 징조다? 이 구도는요. 진짜 이거는 세계 역사를 뭐 요즘 블랙홀 얘기 나옵니다만 싹 빨아들여 버리는 겁니다. 요즘 뭐 아주 좋은 청소기 있잖아요. 뭐 한 수백만 원 하나요? 청소기가 왜 백만 원 넘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 머리로는 좋은가 봐요. 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까지 다 땡겨낼지 모르겠지만 그에 유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 구조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에스겔서 구조와 앞으로 나오는 소선지서 구조 속에 넣어버리면 이 세계 역사에 여러분 정답이 나옵니다. 어제 어떤 학생이 하나가 그래요. 여러분이 강화도라는 데가 여러분 땅을 밟을 때마다
고려, 조선 또 기독교로 말하면 순교자들이 피 흘린 데입니다. 별로 안 크거든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 40분 내지 50분이면 가니까요. 세워서 밟으면 거기가 순교지입니다. 특히 오른쪽에 서울로 가는 백길 쪽은요. 역사적으로 많이 죽은 거죠. 근데 그 학생이 하나가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 학교에서 이것저것 교과서 막 바꾸고 해서는 이게 선생님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머리가 복잡할 것 같은데요. 그 정리가 안 되겠지. 선생님 안 되겠어요. 그래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돼.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로 안 되면 이런 데 와서 보더라도 흥미는 가지만 정리 안 돼. 난 그래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세상 나라를 보면서 그게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고 반드시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신 확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볼 텐데요. 성민 나라를 확증하는 내용 속에 보면 예루살렘이 밟힙니다. 그 구조가 후반부에 아주 중요한 구조고요. 진짜 이거는 뭐 역사 세계관의 결정적인 여러분 단서가 됩니다. 26절 볼까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27절요. 62878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뭐에게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여러분 싸움은 끝났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러니까 제국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은 망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2번이나 망하고요. 그 로마를 꿈꾸려고 나치의 그 할아버지들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했고요. 거기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씨를 말리고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해보려고 50년 전에 여러분 유대인 600만 홀로코스트가 있었고요. 그 역사의 한가운데 여러분 성민 나라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도를 어떻게 그려요? 누구한테 가서 배우고 제시할 수도 없고.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임 바 되리니 또 나오네요. 그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 영원한 나라라. 자, 그렇게 해서 넘겨볼까요? 6283에 가면 성민 나라의 1차적 징조 나오죠. 여러분 1차적 징조의 그 밑에 그 단락에 한번 보세요. 8장은 바사 왕국의 패망에 대해 증언하는 내용이고 9장은 뭐라 그럽니까? 유다 나라의 뭐에 대해서? 황폐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페르시아 제국이 패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아까 페르시아 제국 시작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간단하게 정리해주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단 접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오겠어요? 헬라 제국이 온단 말이죠. 헬라 제국 소개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도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6292에 가시면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오는 건 좋은데 헬라의 알렉산더는 괜찮지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에 의하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6292에 보시면 유다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됩니다. 황폐하는 것이 뭐의 징조라고요? 성민 나라가 도래하는 여러분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셔서 또 고난을 당하시고 하는 모든 일체 일들, 우리가 볼 때 낮아지는 내용들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대로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자들은 손해당할까 봐 두려워하지만 다니엘서의 눈으로 보면 그게 무슨 나라의 확증이다? 성민 나라의 확증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는 최악이란 없습니다.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바라기는 죽을 때도 이래까지 수십 년 열심히 공부한 거 하나님이 그 기억은 건들지 말고 좀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와, 하나님 없다고 죽으면 너무 슬프잖아. 안 그래요? 네.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죠. 자, 볼까요? 70일의 환란도 그와 관련된 겁니다. 6298에 보시면 이 때를 좀 나누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25절에 보면 7일에 나오죠. 6298에 보면 25절에 7일에 나오죠. 49일이죠. 62일에 나오죠. 예, 이건 344일이고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또 한일에 나오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도 한일에 7일 동안 이게 70일이거든요.
이게 전부 누구 얘기냐면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아까 유대인의 나라가 뭐 된다 그랬어요? 황폐화되는 것이 여기서 딱 이루어져요. 이 해석을 상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자, 1차 징조. 누가 망하고 누가 오지만 누가 고난을 당한다? 페르시아가 망하고 헬라가 오지만 한뿔 염소에 의해서 네 제국으로 분리가 되고 두 나라로 모아지고 북쪽 왕이 와서 유대 나라를 만다 황폐화시킨다. 무슨 징조다? 이 구도를 이 두 장 내에서 짜는 것도 저는 쉽지는 않다고 봐요. 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에서부터 그 슬픈 노래를 시무심의 내용으로 붙여서 에스겔에서 그 처참한 상황에 또 망한 이후까지 기록을 하면서 하늘에 속한 나라를 꽉 잡질 않으면 여호와 계시에 가장 가까운 영원한 천국 이걸 잡지 않으면은 여기서는 이걸 풀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에서 여러분 성경 개론은 넘버도 그렇게 붙여서 매기고 있지만 본문의 흐름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끊지 않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에게는 양은 아닙니다. 뭐 하룻밤 마음 잡고 10대시간 했다고 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차근차근 내 것으로 먹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리라고 봐요. 예. 어제 그 행사하는데 그 계속 문자가 와요. 무슨 문자인지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이 출애굽기 번역하시는 분이 대륙에 번역하시는 분이 강론집을 꼼꼼하게 읽어야 이게 번역이 되니까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던 탈자나 오자를 찾아낸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찾으셨냐고. 그러니까 1권과 2권에 한 페이지가 한 300-400페이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찾아서 이제 저한테 강사님 어느 쪽이 맞습니까?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야 이렇게 그분 제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요.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 다니엘서 끝에 가면 사람들이 막 그 찾아다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쇠를 확 잠궈버려요. 그게 여러분 이른바 다니엘서의 예언은 하지만 400년 동안 그리스도 올 때까지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제사자, 여러분 뭐 선지자도 안 보내요. 어떤 가르침도 없어요. 나라는 계속해서 밟히기만 해요. 뭐가 뭔지 알 수는 없어요. 다니엘의 내용은 잠궈놔 버렸어요. 그리스도가 와야 풀어요. 가끔 보호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성경 계시와 관련해서는 풀질 않습니다. 좀 역사적 얘기를 해드리면 예수님 오시기 한 280년 전에 구약 성경 히브리어가 만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바뀌면서 70인역이 생깁니다. 그게 예수님 오시기 한 280년 전이거든요. 그때서부터 서서히 헬라인들에 의해서 기록된 문자로 유대인들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만 그게 메시아로 향하고 있다는 확증은 유대인들로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줄 걸 다 줬는데 결정적인 걸 안 줘요.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아시지만 나오지만은요. 사도 요한이 서너 번 울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뭐 좋아서 본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가 다 끝장이 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사단에게 다 맡기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 다니엘도 그래서 쓰러져요. 사도 요한이 왜 쓰러져야 되냐면요. 다니엘이 쓰러졌기 때문에 쓰러져야 돼요. 선지자는 그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기준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가슴으로 뭘 감당할 수가 없다? 여호와 계시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생활의 비중, 우리 역사의 비중을 성경을 깨닫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진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에다 놓고 하나님께서 해가고 있는 역사 속에 저희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볼까요? 성민나라 2차적 징조. 어느 군대가 진입한대요? 헬라 군대가 진입하죠? 맞죠? 6305에 보시면 진입을 하고요.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관한 한 사람의 이상이 증언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고레스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죠. 그러면 헬라 군대가 진입한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또 누구 때 보여줘요? 고레스 시간이 지나면 다니엘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죽기 전에 어디가 진입해 온다? 헬라 군대가 어떻게 진입해 오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10장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상세하게 누가 언제 어떤 모양으로 온다는 내용이 기록이 되면
누구의 성취가 분명하다는 거라고요? 여호와의 성취가 분명하다는 증거입니다. 예. 평탄한 가정에 어느 누가 부각돼서 무슨 문제가 탁 터졌다. 다니엘서나 성경 계시의 관점에서 보면 정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일장 끝을 내고 가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날 있었나 없었나 모르지만 여러분, 그날은 꼭 기억하고 싶은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죠? 기억나게 하시는 날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이외에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은 없어요. 예. 여러분 이제 그 뭐 역사관이나 세계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요. 그래서 여러분 헬라 제국이 들어왔다가 패망하면 또 어디로 넘어가요? 로마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읽기가 좋잖아요. 6312페이지에 보면 어느 왕국의 패망? 헬라 왕국의 패망. 이거는 헬라 왕국이 패망하니까 성민나라가 오는 거 맞구나. 이게 듣기 좋죠. 근데 12장이 또 문제죠. 자, 12장 제목 볼까요? 예, 유다 백성의 환란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부에 한번 볼게요. 성민나라를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내용이 이루어 주시고 뭐해요? 손해를 보게 하시고 또 그게 물러가게 하고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까 창세전에 하늘에서 인자 같은 이에게 항상 계신 이가 뭐 하는 거, 예, 그에게 권세와 영광을 주신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루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예를 들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받고 시작할 때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당연히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당연히 소선지서 내용에 꽉 차 있겠죠. 어느 사물 하나, 어떤 사건 하나 무궁거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 공부의 그 증거를, 객관적 증거가 뭐냐면 마태복음을 읽을 때 이제까지 뭐 섭리를 통한 언약에는 안내도 여기 사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혹은 세밀하게 선지서 내용들이 그리스도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직임, 신분, 사역, 성취에서 본성에서 선지서 내용들이 붙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우리는 성경신학의 진수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한 50시간 보다가 지금 배가 넘어서 오늘 강의 끝나면 110 강의 정도 되나요? 그래서 아쉬움 없이, 그죠? 성경 없이도 선지서를 정리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되지 않았나? 아니에요? 아니면 다시 이사야 또 시작합니다. 아. 근데 보니까 진짜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특히 나중에 성경에 의한 성취 부분 로마서, 여러분 히브리서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히브리서, 로마서에는 한 단락의 선지서가 다 들어와 있어요. 특히 그 히브리서 같은 데는 창세기부터 선지서까지 내용이 전부 다 한 단락 속에, 한 문장 속에 두 번 다르게 나타나요. 시작하는 건 신명기, 레위기로 시작하는데 끝날 때는 선지서로 맞춰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착각했던 분량이 유다서나 그 요한 3서 같은 건 이렇게 적은데 이게 무슨 말씀이지? 무식해서 그랬던 거죠. 앞부분의 근거를 모르니까. 유다서 같은 거는 진짜 엄청난 압축인 거죠. 낱말 하나하나를 다 풀면 그야말로, 예. 그 요한복음 끝에 가면 그 사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가 했던 일 여기 기록한 거 말고 다 쓰면 세상 어디에도 둘 창고가 없대요. 싹 써도 남겨놓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보혜사 성령께서 알아서 정리하시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해주신 거죠. 자, 12절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뭐의 확증이라고요? 성민나라의 확증을 12장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들은 여러분들이 강론 읽으시고요. 확인 안 되시고 한 거 몇 군데 거의 없을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 그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나중에 또 뭐 시간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마와 관련된 부분 한번 볼까요? 12장 7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여러분 이게 그림자인 구약 성도들이 끝장이 나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이 끝장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멸망하는 거.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가 만들어내신 거 아니에요. 여기 다 근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는 자는 봉함할 것이요. 여기 봉함하라 그러죠.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1900일 이런 것도 여러분 설명 다 돼 있고요. 제가 거듭 확인했지만 여기 있는 설명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도 로마 제국과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는 게 로마 제국이 와서 그냥 확 이렇게 무너뜨린다 이것보다가는 요럴 때가 있고, 그러니까 거짓 왕, 헤롯 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 왕을 낮추기도 하고 높인다고 했잖아요. 이 헤롯 가문이 형편없는 가문이었는데 이게 로마에 붙으니까 엄청난 가문이 돼요. 엄청난 가문으로 행세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또 맞고 또 무너져요. 무너지면 끝날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자라나요. 그걸 무려 3번이나 거듭하고 갈릴리에 분봉왕이 딱 포진할 때 약속된 메시아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딱 태어나는 거예요. 네. 이 내용을 여러분 여기서 상세하게 다니엘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바로 여러분 그 12장 5절에서부터 3절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는 것은 꼭 이런 연결이 좀 필요하고요. 이게 소선지서로 넘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돼야 되는가. 그 에스겔서 후반부에 그 40장에서부터 48장에 나타난 성전과 국가 회복, 거기 보면 이제 12지파 땅이 나오고 그 바깥에 보면 그 이방인들도 함께하는 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 다니엘서에 와 보니까 여러분 어떤 구조가 생겼어요? 성민 나라의 흐름은 가는데 어느 나라가 커져 있어요? 규모로 보면. 그러니까 구조를 보시면 성민 나라를 세워 나가시는 일은 흘러가는데 눈으로 보고 들을 때는 어느 나라가 더 훨씬 커요? 세상 나라가 훨씬 큰 거죠. 그런데 그 큰 나라를 크다고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 다니엘서 구조예요. 그러니까 뭐가 크고 작으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헬라 제국이 크다, 로마 제국이 크다, 페르시아 제국이 크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했던 바벨론 제국이 크다, 그 나라를 크다라고 다니엘이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민 나라 구조 속에 눈으로 볼 때 듣기에, 몸으로 피부로 느끼기에 네 제국이 훨씬 큰 것 같지만 그게 큰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왔고 자신을 선택한 제자들도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해도 그 규모를 보고 유대인들 장로들이 작다, 형편없다라고 평가하면 안 되죠. 그렇게 평가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벌써 정죄와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섰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고 눈으로 볼 때는 야벳이 주도하는 세계 역사 같죠. 1000년 로마 제국, 그 이후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이란 나라의 기침 하나에 온 나라 국민들이 벌벌 떨어야 되는 이 진짜 막말을 좀 하게 되면 개모 같은 나라에, 예? 그 나라를 뭐다고 할 수가 없어요? 크다고 할 수 없어요. 애들한테 장면을 보여주는 게 입에서 막 쌍소리가 이까지 올라와요. 한 곳에 얘기 더 해드릴게요. 오늘 소선지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연결은 시켜야 돼요. 연결은 시키고 소선지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강화 시내 가면은요, 고려 왕실 궁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정조대왕이라고 아시죠? 모든 문헌들을 모아서 보관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당시로 보면 사면이 다 바닷가니까 외국이 오더라도 이 보관된 문서만은 왕실 기록을 잘 보존해 줄 거라고. 근데 프랑스가 와서 그 문헌을 싹 가지고 갔어요. 싹 가지고 가고 그 도서관은 불에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궁터밖에 안 남아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 그 파리에 뭐가 탔죠? 저거 쌤통이다. 제가 속으로. 규장각 내놔라. 국민청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여러분 이런 그 성경의 구도로 이제 앞으로 소선지서는 이제 더 박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후반부에서 세상에 있지 않는 그러나 분명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잡고 다니엘서에서 세상 나라가 와서 올라갈 때 예루살렘 밟고 내려올 때 약탈하고 올라갈 때 죽이고 내려올 때 죽이고 승리했다고 죽이고 패했다고 죽이고 그 네 제국이 예수님 올 때까지 여러분 400년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의 징조라고요?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눈에 뭔가 하나만 자료로 제시해도 뭐 하나님이 존재하고 뭐고 이게 다 그냥 안 들어오게 됩니다. 자, 소선지서 연결 한 5분 남았는데요. 좀 지으면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선지서가 보면 남쪽, 북쪽, 남쪽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북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한 거고 남왕조 패망 시대에 예언한 거고 요즘 이번에 2019년에 나온 개론으로 보면 남왕조 회복 시대 예언 이렇게 나옵니다. 전제사 시대 회복은 그 밑에 이제 내용이 되고 거기서 좀 더 끌어올려 버렸어요. 이번에 어떤 거는 제목을 달면서 위에하고 연결시키는 제목도 있고 2019년 개론을 보실 때 어떤 내용은 성경 본문에도 충실한 제목도 있고 그게 오고 갑니다. 어쨌든 뭐를 가지고 오고 가요? 성경 내용을 두고 제목을 잡고 제목이 분명하면 어디로 올라가고 위로 올라가서 제목을 잡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개론 이번에 나온 책의 특징이더라고요. 저도 요즘 보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호세아서에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내용은 뭐냐면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뭐 하는 도구로 쓰신다? 성민 나라가 오는 도구로 쓰잖아요. 그러면 그 아수르 제국부터 시작해서 애굽부터 시작해서 뭐가 돼 있었어요? 세상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애굽, 그다음 아수르, 바벨론, 그다음 페르시아, 그다음 헬라, 로마 이게 이제 나 666으로 가요. 나중에 어쨌든 이게 연결이 되는데요. 이 6가지 제국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지막 정리가 구약으로 보면 소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애굽부터 시작해서 이방 백성들을 이방의 그 제국들을 어떻게 쓰고 그 사이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니느웨에 몇 명이 있다고요? 예, 개돼지까지 다 회개하는 그런 자기 백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요나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면 북왕조 때도 그렇고 남왕조 때도 그렇고 호세아서에 가면 내용으로 보면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에덴 동산까지 가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을 내가 이미 버렸다는 말을 써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에덴 동산의 아담에다 비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이 아담은 역대기 1장에 나오는 다윗 왕조 존속과 관련된 아담은 아니에요. 이건 멸망시키려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그러면 아담 이름이 나오면서 여러분 북왕조 때도 내가 이미 얘기를 해놨고 남왕조 때도 얘기를 했고 성전 제사를 완공할 때도 재건할 때도 에스겔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니엘에 와서 징조가 뭐다? 제국들이 들어와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성민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개념이 돼요. 그 준비 개념을 소선지서로 넘어가면 급해요. 하나님이 12명을 모아버려요. 한 사람이 써도 되죠. 이거 분량으로 봐도 12명의 선지자들을 막 중첩되는 시대에 보내버리죠. 대선지서 그래서 그런 연구도 뭐 검색해도 당당 나오죠. 그 4명의 선지자와 12 소선지자들이 어느 시대 때 했는지 여러분들 검색만 하면 이게 다 오버랩이 돼요. 우리 이번 성경개론 253페이지에도 가면 거기에 이제 북쪽 남쪽 왕 역대왕 되어 있고 어떤 선지자들이 썼는지 저자도 참조하라고 실어놨어요. 당연하죠. 궁금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그 특징은 뭐냐면 전부 뭐예요? 어떤 시대는 한 4-5명이 겹칩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요? 에스겔 내용으로 보면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뭐 한다? 내가 올 준비를 하는데 다니엘서로 오면 어떤 제국이 그 도구들이다? 이방의 열방의 제국들이 그런 역할을 하며 소선지서에 오면 그 내용을 내가 얼마나 긴박하고 빠르게 언제부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부터 내가 얘기를 해놓았다. 따라서 그 약속대로 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확인했는데 들었죠. 12명의 소선지서는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왜 이게 한 권인지는 답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쓰면 뚜껑이 열리는 건데요.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건데 소선지서만 갖고 여러분들 그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소선지자 예언으로 앞으로 1시간은 좀 힘들 것 같고요. 12편이니까 북왕조 패망시대 내용을 우리가 준비를 좀 하고 확인하셔야 될 게 이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내용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그걸 일단 연관을 좀 시키면서 이제 예수님 오시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예언을 통한 성취 이 부분을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이 시대에 보여주시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때그때마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전해지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 시대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생각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진리를 향한 마음과 진리를 향한 우리의 관심이 삭지 않도록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